샬롬! 월요일 해피밀입니다. 날마다 해피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통독 말씀은 열왕기하 17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또 우상 숭배를 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훗날 신약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형성되죠.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아수르는 이후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때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히스기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아수르 진영으로부터 파견된 랍사게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항복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발에 대응할 힘이 없어 히스기야는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또 서기관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 장로들을 만나 그들로 하여금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말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비유는 유다 왕국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진통은 오는데 아기를 낳아야 하는 산모에게 힘이 하나도 없다면 산모와 아기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곧 함락될 위기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돌파할 힘이 하나도 없었으며 시간이 지체되다 보면 곧 멸망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히스기야와 유다에게는 지금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의지할 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밖에 없음을 히스기야는 그러므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는 우리의 힘이 다 바닥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전혀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앙망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까 봐 염려되어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랍사게의 도발에 분노하고 또 가슴 아파하며 옷을 찢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의 명예를 마치 잡신, 우상들과 비교하자 이에 히스기야는 울분을 토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울분은 다윗의 울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력에 있어서 골리앗과 다윗은 전혀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신을 위한 공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힐 때 노하셨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랍사게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바닥났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아이를 해산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가 그때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 간구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들이 찾아낼 것이며 또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여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도 다윗도 또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묵상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나로 하여금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하길 포기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해결책과 방법과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되 나의 욕망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